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벤아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의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세에 왕이 됐으니까 사울은 나이가 42살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사의 시대가 종식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120년 차 40년씩 통치하는 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가 솔로몬입니다. 40년씩 통치를 시킨 것인데 보통 한 세대를 우리는 40년으로 잡습니다. 사울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지금 통치 2년입니다.
통치 2년 차부터 사울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신뢰하고 본인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고 그가 이제 사사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왕을 구하는 시즌으로 넘어가는 때 그 백성들이 구한 그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민망한 죄악인 것을 사무엘이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12장에서 그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그 긴장과 그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단지 열방에 있는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왕의 체제, 형식적인 그 왕의 체제가 국가와 나라를 잘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진 왕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죄악인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어간에서 왕이 됐으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포기하고 왕을 구하는 이 허영정 뜻 안에서 본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면 적어도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절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그 실마리의 시작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울이 왜 왕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거룩한 본질적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왕의 제도에 있어서 온전히 되지 않으면 이 왕으로 세운 이 포지션이 얼마나 악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씨름은 결국은 주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내가 왕이냐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그 물꼬가 터지냐면은 자기 왕국을 만들기를 위한,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이제 점점 이 사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의 왕의 자리에서 2년차 그 왕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배제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왕이신 거룩한 그 주권적 순종 안에서 살짝 작은 일로부터 주께 묻지 않고 주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 위주로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의존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이에요. 주님께 묻지 않으면은 더 이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상의하고, 그래서 기도가 주님께 대화하는 상의이고, 예배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결정과 약속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르앗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 함께 한 공동체로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말할 때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온 군대가 11장 8절에 보면은 몇 명이냐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군대를 모았을 때 33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본인을 위해서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의 군대만 남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엇을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2,000명, 물론 왕이지만은 2,000명의 군대를 남기고 여러분 주님이 군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멍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 올라온 그의 병거들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아온 33만의 군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호소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던 군대가 33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호위병으로 2,000명 남기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을 남긴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냈는데 반대편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난 군대의 숫자는 그의 10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이렇게 블레셋과 싸우려 하는 이 일이 촉발된 것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용사의 기질이 있어서 선제 공격을 수비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나 은연중에 19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서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해변 민족이었습니다. 해변 민족은 청동기의 시즌에 말미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철기 문화로 넘어간 상태예요. 문물과 문화, 컬처, 모든 과학 이런 것들이 첨단이고 무기가 제조되고 있는 자체 제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실력, 싸울 수 있는 무기 그것은 단지 누구만 있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20절에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거든. 이 벼리려란 말은 라탓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라탓이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제재하고 있었고 이 기술은 블레셋에게만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추수하거나 타작마당 때 그 곡식을 노력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두고 전략적으로 그 민족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 수비대를 두었고 그런데 요나단이 이것을 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이 14장에서 이제 블레셋을 오히려 진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용사의 기질이 있는 요나단이었는데 사실은 이 일이 사울 안에 있는 통치 2년차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검증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 군대가 본인의 2,000명의 본인 시위대와 자위대와 그리고 1,000명의 요나단
요나단을 지휘하고 있는 그 커버하고 있는 군대 1000명, 그것보다 10배인 3만 명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눈이 여호와께 가지 않을 때, 여호와께 주권을 빼앗길 때,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살짝 빼앗길 때, 그 백성들은 그 위급함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습니다. 6절에 보면 웅덩이에 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믿음의 테스트와 그 역경의 장을 여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권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황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배가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가 무장하여 쳐들어오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병기는 단지 22절에 보면은 창과 칼은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철기의 모든 병기를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에 두려워서 굴과 숲을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 서편 쪽이거든요. 이것이 요단 서편 쪽에, 지중해 쪽에 지금 모든 군대의 믹마스에 지금 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좀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00명의 사울을 호위하였었던 그 군대조차도,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해 봤어요. 근데 자기에게 배치된 2,000명, 사실은 왕을 호위하는 2,000명의 그 군대들은 여러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도망갔고 3분의 1 남은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무엇을 행하고 하면 사람이 모일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면 진행될 것 같지만은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사울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실마리가 열립니다. 그 빌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사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길갈에서 예배하고 번제하기로 약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사무엘이 이 위급한 때에 내려오지 않았는지. 오히려 사실은 사울이 어떻게 이 위급한 때와 이 두려움의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그가 처신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왕을 세우신 이 일 자체가 삐그덕거리는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요청이었어요. 그러면 그 왕으로 세워진 자가 진짜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통치 2년차 사울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이 그 일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체하세요.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체됩니다. 여러분이 위급한데 빨리 하나님께서 처신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행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월권하고, 그래서 선을 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자기가 해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목적 없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예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예배를 그러한 목적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그 일들에 노출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다른 이유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돌 예배, 박사 예배, 무슨 예배, 직장 무슨 예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목적이 없으면 예배하는 열정이 떨어져요. 뭐 기념 예배야? 뭐 예배에 가면 뭐가 나와? 예배에 가면 뭐가 나와? 주일날 예배 꼭 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미와 아비들의 예배를 그대로 고스란히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해. 우리 아빠 엄마는 뭐 시험이 있거나 위태로울 때만 기도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가르침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주가 계신 것이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높이 올라갈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이 주실 때나 안 주실 때나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나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멘.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되고.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사라지시고 안 계시고, 고난이 있을 때만,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시체가 썩을 사흘날까지 천천히 가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그 남매들 있잖아요, 자매들, 마리아와 나사로, 그 마르다가 왜 지금 오십니까 난리쳤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믿음을 위해서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 없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평범할 때는 여러분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에 세워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폭풍이 일고, 그때 이제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도 그 기초의 본질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 기초가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 예배요. 여러분이 예배가 이유 없이 예배해야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멘. 주일날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나는 헐리데이를 즐기는 중인데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 예배하면 뭐가 나와?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예배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에 떡 주시고 교회에 밥 나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이유를 찾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배할 이유예요.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념주일, 무슨 창립주일,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직장에 넣어줘서 예배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주일날 갈 이유를 못 찾고, 왜 내가 예배해야 돼? 뭔 특별히 이벤트가 있어? 특별히 나에게 나오는 게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이유를 찾아요? 이유 없이 예배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데 어떠냐?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장이고 사사고 사무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사의 제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임의 제사장이 있던 이 사무엘의 자리를 월권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치워 버려요. 목적이 있는 예배, 이유가 있는 예배.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욥이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줬기 때문에 욥이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를 예배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전쟁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어디냐? 목적 없이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데, 그런데도 예배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면,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영적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창조한 목적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인데, 여러분이 창조한 목적은 목적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영적 유익이에요. 사울은 이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 동안에 그가 이 예배를 해치워버립니다.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되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기다렸던 들이 사무엘이 왔고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여기서 이제 핑계됩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굉장히 정당한 이유 같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왕으로 존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요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어려움이 있든 뭐하든 주님께 묻는 사람이고, 주님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전부 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 심령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왕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업다운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풍랑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원수에게 쫓기고 원수에게 어떻게 해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두 번째, 예배 말고 두 번째 실패한 게 있어요. 사람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300명 가지고도 여러분 몇십만을 이기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를 보세요. 여러분 18만 명의 그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갈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냥 어떻게 이겼냐? 여호와의 군대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세아려 봤어요. 600명입니다. 더 두렵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내 통장에 재정이 얼마 있냐, 이거 계수하기 전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해요. 사무엘하 후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 두 번째 실수가 뭐냐? 군대를 계수한 겁니다. 음란한 일과 군대를 계수한 두 가지 범죄가 다윗의 범죄였어요. 여러분 돈과 재정과 사람의 수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전쟁의 승리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군대가 여러분 강력해가지고 북한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의 위기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호와 잃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여호와를 찾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이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는 전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군대를 준비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싸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먼저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철저히 실패한 게 뭐냐면, 자기 시위대, 자기 근이 되는 2,000명 1,000명은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병기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지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한두 명의 탁월한 용사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고, 그 영광스러운 검을 가진 자들을, 영적인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용사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월 3일에 오는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홍콩계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5,000명 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 전에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 설교자로서 올라가기 직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젠, 묻습니다. 첸에게. 젠, 넌 즐겁냐? 예.
하나님의 은혜로 5천 명의 성도가 있고 큰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많은 재정과 선교도 하고 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 너 혼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떠들고 나머지 성도들은 저기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대단하다, 야 목사님 대단한 용사다, 야 목사님 저렇게 믿음으로 행했다 하고 다 감탄하고 다 관람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좋냐고. 이 프란시스 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는 그 주로 담임 목사 내려놨습니다. 5천 명이 자기 설교 듣고 그냥 관람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 신앙 너무 좋아요. 전사님 설교 대단합니다 하고 감탄하고 떠나고 삶에서는 용사로 살지 않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여기 교회 5천 명 모여 있는 게 좋으냐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서 미래를 여러분 준비했어야 되고 사울과 요나단만 검을 가질 게 아니라 그것을 막는 블레셋, 여러분 날카로운 검을 갖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저지하고 있는 원수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백성들이 검과 칼을 갖는 준비된 용사로 키웠어야 됐어요. 중요한 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검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검은 말씀이에요. 목사님만 전사님만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들으면 돼 끝? 여러분은 뭘로 싸우실래요? 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검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공격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누구를 노리느냐? 말씀이 직접 받지 않는 여인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이 있기 전에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단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이미 들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 했다 한마디 하면 됐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 이미 들은 말씀 때문에 사단을 이긴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검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의의 형패를 준비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차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 전사님이 대신 말씀을 묵상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겠지. 여러분 시대적인 메신저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삐거드리는 지점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왕이신 이 거룩한 믿음의 체제가, 킹덤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조심하십시오. 이유가 없으면 예배 안 가고 뭔가 이벤트가 있대 그럼 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존재적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개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능력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를 준비하십시오. 혼자만 검을 갖지 마시고 자녀들을 제자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들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만 검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 모든 어린아이까지 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께 묻지 않는 행동, 주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건 자기 왕국을 세우는 특징입니다. 사울이 삐그덕거리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왕국의 시스템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질서 안에 정렬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질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질서 안에 있는가? 주님,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네가 믿음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이 거룩한 엎드림이 우리의 예배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있는 예배,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실력을 헤아리려고 하는 나의 개소하는 모든 잘못된 제약들, 그리고 군대 제자를 세우지 않는 나만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왕이신 거룩한 나라의 생명의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군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없이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서시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개수하지 말고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나의 병거이심을, 생명의 병기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제자화시키고 군대로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어제부터 진행된 나팔절 특별 저녁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왕의 제도를 시작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의 심령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어디서부터 점검할 수 있는가? 나의 예배는 이유 없이 드려지고 있는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자녀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감사가 있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벤트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에 치루어지는 행사가 될 때에 이 예배는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셀레브레이션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이벤트처럼 목적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목적이 있을 때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의 뿌리는 탐욕이요 욕심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주여, 주님이 주신 믿음, 예수 믿음, 오직 주님을 이유 없이 예배하는 온전한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져다 쓰는, 그래서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이 범죄가 사울을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생명과 질서를 어기고 월권하고 선을 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만 제한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배도 해치우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나의 삶이 축복이 있든 축복이 있지 않든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요청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고,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군대, 나의 재력, 나의 능력 헤아리기 시작하고 나의 실력, 환경, 조건, 하나님 아버지, 군대의 많음으로 주님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숫자의 많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가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우리의 군대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검을 백성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군대를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카로운 생명의 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별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으로 준비되어 있는 강력한 백성들을 준비하는 열린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송이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검을 든, 말씀의 검을 든 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검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검을 붙들고 나머지 백성들은 검이 없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군대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의 몸된 교회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준비되어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말씀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군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하와를 공격하여 말씀을 직접 받지 않는 그 심령을 미혹하고 거짓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말씀을 확인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도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도다 확인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의 검으로 구비하여 준비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군대들은 2000명 사울의 호위대와 1000명의 요나단의 호위대들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고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총 가운데 구비되어 있는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